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오늘 8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오늘의 그러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3,500년이라고 하면은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고조선 이런 나라가 되니까 우리 고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사고 구조들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이 삶에 대한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매일 매 순간마다 쓰고 있는 핸드폰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거리를 좁혀주는 어떤 통신은 우리의 사고의 생각과 생각의 거리를 좁혀준다면, 우리의 실질적인 물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것은 이제 교통의 발달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건축이 발달을 하고 또 어떤 기술들이 발달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또 어떤 것을 이동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키우고 또 다음 생애를 이어가는 것들, 이러한 큰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제한된 삶이고 그것이 나이가 조금 많고 적고 이러한 차이뿐이지 본질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삶의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여러 가지 다툼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또 목격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다툼을 경험하죠. 또 우리가 어릴 때는 가정에서 이런 다툼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다툼 가운데에서 우리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죠. 동일하게 내가 다툼의 원인자 또는 제공자 또는 그 상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툼에서 절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과 집단의 다툼, 그리고 또 나라와 나라의 다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전쟁과 이러한 다툼에 대해서 우리는 목격하기도 하고 내가 그 경험자로서 다툼의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나라와 나라가 다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 물질적인 피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지만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뭐냐면 핵폭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이 핵폭탄을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말은 뭐냐면 전쟁과 전쟁을 하게 되고 다툼과 다툼의 끝은 뭐냐면 서로 망하게 되는 결말을 맞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 다툼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툼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2장입니다. 같이 한번 주보를 참조하셔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리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네, 감사합니다. 지난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이 음식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만 가지고는 만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평을 했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죠? 미리암은 이 모세의 누나고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근데 이제 이 미리암과 아론 가장 근처에서 이 모세를 도와주고 또 모세를 보필해 줘야 되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모세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이 모세를 깎아내리고 이 헐뜯는 말을
여기저기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1절에 이제 이 미리암과 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이 굿수 여자를 취했다. 그러니까 굿수 여자와 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했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굿수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를 깎아내리고 또 이 잘못된 흠결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 여기에서 이 굿수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 굿수 여자가 십보라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이제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그 십보라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십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지방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이 지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 본문 여러 가지 이제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구스 여자를 또 실은 이 십보라를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보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십보라가 혹여나 죽고 사별을 하고 다른 여자, 그러니까 즉 에티오피아 여자와 다시 두 번째에 결혼을 한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사실은 분명하지 않다. 십보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에 결혼할 때에 그 여자가 또 뭐 에티오피아 여자인지 이 두 가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리암과 아론은 뭐냐면 이렇게 모세의 이것을 결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결점을 찾은 거예요. 다 찾아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네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제 비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됨에 있어서 심각하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모세의 권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적이라든지 또는 물이라든지 또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거든요. 근데 모세의 권위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가 이 광야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과 아론은 그러한 위협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협하는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인생을 살아보신 형제자매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의 흠결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흠결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모세의 이 비방거리를 찾아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선지자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요. 이 미리암은요 최초 여성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은 뭐라고 12장 2절은 뭐라고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니 그러니까 미리암과 이 아론이 생각을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는 거죠. 나도 선지자다, 나 대제사장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도 권위 있어.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 모세와만 말씀하지 않으셔. 나도 그런 권위와 하나님께 받은 이러한 이 계시가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11장에서 장로 70명을 세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도 세우셨잖아, 나도 권위 있잖아 라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2절의 끝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모세는요,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요,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온 지면에 이 모세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모세가 인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인내예요. 인내. 참는 거죠. 물론 참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근데 자기 자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갚거나 또는 대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이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 자신을 비방했을 때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그럼으로써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보시고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눈을 가리고 안 보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친히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올해 표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자잖아요. 우리는 이것이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요? 언제요? 어떻게 갚아주시죠?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죠.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구약에서는 뭐죠?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치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치리하시는지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사람,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를 두고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죠. 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죄는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분,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둥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지금 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으로 보아서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요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 날에 이제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요. 우리는 오히려 당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보다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요, 다시 민수기로 12장으로 돌아와서요, 아론은 이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이 나병에 걸린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것을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또는 다툼이 발생을 했을 때 나 자신을 대변하려 하거나 또는 내가 끝까지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다른 환경은 필요 없어. 내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자존심을 낮춰? 절대 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지금 이 아론의 모습은요, 즉시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신의 모습, 이 죄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그러한 이 악하고 거짓되며 우리의 허물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갈등 가운데, 다툼 가운데에 내어버려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론의 모습처럼요, 자신의 잘못됨, 자신의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죄인됨을 알았잖아요. 아, 내가 분명히 이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하찮은 이 구더기와 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심각하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사탄을 쫓았던 그 길에서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군요 라고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죠. 빛 가운데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 어둠 가운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동일하게 이 아론과 같이 각자 자기 자신을 살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성도들에게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이제 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용기가 필요해요.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것도 뭐냐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사과하고요.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민수기로 보시면요. 모세는요, 아론이 하는 그 말을 들었죠. 그래서 여기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주님이라는 말은 로드죠, 로드. 나의 주님이라고 지금 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면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뭐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지만 이 모세는 더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죄를 고백했을 때 어떻게 이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모습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 되는, 하나를 다시 이루어 가잖아요. 그들 가운데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오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죄를 고백했을 때 지금 그 베드로가 뭐예요? 나의 친구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죄를 고백했다 할다 마찬가지. 사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죄를 고백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반대편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내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나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죠. 상호가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용기를 내어서 사과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사과를 했을 때는 그가 동일한 잘못을 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를 믿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사랑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아론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미리암의 나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같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형제요, 자매요, 같이 기도합시다. 너무 고마워요. 나도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그런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서로를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하나됨,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혹여 질병이 있다면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질병이 지금 이 미리암의 경우처럼 이 죄로 인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질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어때요? 돌아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욥기에서 많이 배우셨죠. 욥기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에게 그러한 질병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그의 어떤 죄를 찾아내 들춘다거나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위로를 건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두 번의 다툼이 있었어요. 연속적으로 이 음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고, 백성들의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 미리암과 또 아론의 어떠한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이 모습에서 이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다툼이나 이러한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또는 양쪽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성장은 교회가 내실을 튼튼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율법에서는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진영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일주일 동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하지만 미리암을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모세도 뭐예요? 미리암의 이 나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를 치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도가 그 치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목적에 있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죠. 미리암이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리하신 것은 뭐냐면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가 회복되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요,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죄가 들어오거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 동일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를 비방을 했냐면 모세를 비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도자들을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도자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흠결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도 흠결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흠결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방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8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도자가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도자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걸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전혀 아니죠. 작은 흠결을 찾아서 문제를 삼는 것, 비방하고 성도들과 수군대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인도자들을 흔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선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선이죠.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좋으면 그것을 선이라고 하고 나에게 나쁘면 그것을 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면 각자에게 선이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아직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사랑이 나타나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기셨다면 그 영혼이 이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발생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모두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놀랍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연합되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되기를 원하시죠. 함께 신부로서 이 교회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고 이 말씀처럼 교회 가운데서 사랑과 또 은혜가 넘치며 또 서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것이 넘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하나 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